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9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9장까지의 모든 역사들, 족보들이 이제 마지막 다시 반복되는 듯한 사울의 족보,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9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감을 다시 고취시키기 위하여서 주어졌던 그 족보에 마지막에 사울을 배치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었던 역사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과, 그러니까 이제 역대상 전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과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로 역대상 전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은 이제 역사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역대상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역대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꿈꾸셨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과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역대하 이야기가 쭉 펼쳐지면서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기 전 이 10장에서 이런 전환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넘기셨다고요?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족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35절부터는 이미 앞에 우리가 언급했던 그 족보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족보는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언급했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이 족보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사울의 집안으로 이야기를 다 끝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 선행되었던 일, 그것은 바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서 족보의 끝에 사울을 배치하고 다윗에게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전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해석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쭉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 상하는 중간중간에 해석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그 역사를 고스란히 이야기하지만 역대기에서는 13절, 14절에 보면 해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가 들어가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범죄를 두 가지로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떠났거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처럼 간음을 했거나 이런 인물이었냐는 말입니다. 그 스스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철저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구절만 찾아보면 사무엘상 15절 한번 가볼까요? 20절, 21절만 한번 보죠. 구약 성경 432페이지 15장을 시작할 때에 위에 파란색으로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일은 자기가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이 주어졌냐면 아말렉과 싸워라, 이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10절 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왜 버리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을 했고 순종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일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 하여서 그 일을 내가 했고 그는 또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이제 제사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불순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냐 하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불순종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불순종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치르라고요?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는 거예요.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전쟁 치르고 나니까 어차피 승리했고 이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실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겼던 불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역대기 기자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억울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찾았던 사무엘상 좀 더 뒤로 넘겨서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만 한번 보죠. 구약성경 457페이지. 자, 28장 거기 밑에 파란색으로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 자,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이 물었다고 얘기합니까? 묻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나는 여호와께 물었는데 여호와가 대답하지 않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역대기 기자는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걸 먼저 배치하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묻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끝까지 묻지 않았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십니다라는 것의 표현이 아니었고, 어쨌든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때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그 다음 절에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든 상관없고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그게 나의 신이다 이겁니다. 사울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은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닮은 모습입니다. 기도 조금 하다가 하루 이틀 기도해보다가 한 달, 두 달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 써보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도 써보고 저 사람도 의지해보고 돈도 의지해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묻는 사람은 여호와께 물어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께만 묻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묻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울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블레셋 10장 1절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에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책임 맡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든 육적인 죽음이든 그 사람들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진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기가 맡은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온 집안까지도 사실은 여기에 그 거룩했던 요나단의 죽음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이 요나단의 죽음은 요나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채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를 살펴봤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결국은 이 사람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4절에 보면 두려워서 사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그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두려워요. 언제나 두려워. 사무엘상 다시 한번 가보면 15절, 우리가 15장 아까 전에 살펴봤는데 15장 24절을 보면요, 사울이 항상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실은 거룩한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른 길로 걸어가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28장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 28장 5절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는 자기 백성들,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인 그 블레셋을 보고서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는 사람들,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블레셋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10장 4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할까봐, 나 자신의 명예가 혹시 떨어질까봐 그것이 또 두려워서 죽는 순간까지도 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한번 기억해보지 못하고 칼을 찾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한평생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람이 숨이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 대적들 앞에서도 그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대적들에 대해서는 어떠했던 사람인가? 그는 바로 대적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10장 9절에 보면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이 하나님을 떠났던 한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롱당했단 말입니다. 목배임을 당하여서 다곤 신전에 그 목이 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던 사람, 대적에게는 기쁨을 주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왜 여기에 배치하는가 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자, 이제부터 11장부터는 다윗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질 것인데 그 앞에 반드시 선행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그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언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 뒤에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을 제거하고 이런 자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자기가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인 것입니까? 4절을 보면 자기가 자살했다고 나오고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하고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둘 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에게 주어지기 전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사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합당한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그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역대 하에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솔로몬을 통해 세워질 성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들어가기 전 이 족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역사 속에 먼저 있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사울과 같은 우리의 자아가 죽음으로 넘겨지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사울과 같은 내가 죽었는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픔으로 몰아넣던 사울과 같은 내가 죽었는가? 나 자신이 언제나 두려워 떨면서 어제 보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TV에 보니까 오늘부터 기름값이 한 650원 정도 리터당 올라간다고, 65원? 네, 그 정도 올라간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기름 넣는다고. 우리 성도님들 다 기름 넣으셨죠? 만땅 다 채워져 있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아끼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손해보지 않을까 두렵고, 혹시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렵고,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렵고, 언제나 뭐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처럼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나는 죽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죽였던 사울과 같은 삶은 아닌가. 또 하나, 대적들 앞에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덜덜 떨고, 블레셋 앞에서도 덜덜 떨고, 사람들 앞에서도 덜덜 떨고, 덜덜 떨면서 자기 하나 덜덜 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갑옷은 여호와의 이름의 갑옷을 입고 있고 투구는 여호와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수치를 주님 앞에 주고 있는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죽음으로 넘겨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우리의 새로운 왕, 우리 안에 있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고스란히 이어져서 사울이 죽고 다윗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없으면 다윗의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서 내 안에 사울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